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여기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와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쭉 역사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대 가운데 또 어떤 뜻을 두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 하나님을 때에 맞게 믿고 섬길 수도 없고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냐, 또 왜 이 때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구약 시대죠. 그 모세의 율법 아래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구약인들에게 또 무슨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대와 때를 따라 이 차원을 달리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원을 높여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한 이 복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출현하심으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합당한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은 종급 시대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종의 입장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구약인들에게는 종급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입장으로 나아갔죠.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아들, 자녀 입장에서 맞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시대가 되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간이 종의 입장에서 믿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역사는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예언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다 이루는 시대라고 해서 그 의미로 성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더욱 차원이 높아졌고 이제는 아들 자녀가 아닌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약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신부에 해당되는 신부급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신랑이 신부를 대하듯 그런 차원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또 우리도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행복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육신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연속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대, 그 차원에 맞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약 때의 종의 말씀 혹은 신약 때 아들 말씀을 듣고 산다면 나에게 오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성장함에 따라 보통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성장함에 따라서 그 차원의 교육을 받아야 그때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갔는데 수학 시간에 사칙연산을 배우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우는데도 기쁨이 없겠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더 이상의 성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낸다면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귀고 또 연애 기간을 거쳐서 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비로소 이 만족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는 내가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고함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급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사는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시는 또 성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시대와 때를 따라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듣고 그 시대의 구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